우리가 디모데전서를 계속해서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경건이란 단어가, 짧은 장수의 경건이란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경건이 뭘까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건이죠.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경외하는 삶이 경건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경건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침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경건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인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어떻게 사역자가 사역을 하게 되는지, 또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자를 직분자로 세울 것인지,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밖에서 어떠한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이 디모데 전후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특별히 읽은 말씀에 있어서 보면 첫 번째로 경건한 신앙인, 경건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1절과 2절은 경건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대상이 멍에 아래 있는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로마 사회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서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노예들을 얘기합니다. 이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로마 시대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노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았을 때는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이라는 인구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길 가다가 보이는 사람들은 다 노예였던 거죠. 노예 사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노예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그런 시스템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종들,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그 노예들에게 자기 상전들에게 마땅히 범사에 공경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노예를 운영하는 그 주인들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노예를 소가축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셨고 결국 이 로마 사회는 결국 어떻게 보면 이 노예 제도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해 가서 결국은 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들이 일단은 자신들의 상전들에게 상전들을 공경하고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거나 하나님의 교훈이 비방을 받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지금 당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없겠죠. 이렇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그대로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이 말씀은 직장생활, 우리가 사회생활에 있어서 성실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반 직장생활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성실하게 행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불성실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저 사람은 성실하며 자신의 맡은 일에 있어서 정말로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을 때에 그들에게 그 복음이 다가가고 먹힐 수가 있는 것이죠.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불성실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진보가 막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성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6장 2절에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에게 그 상전을 형제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예 제도를, 노예를 가지고 있는 상전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 앞에 나왔을 때에 자신의 믿는 노예들도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선한 상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 중에서 이게 잘 배우지 못하다 보니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에서는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왔을 때는 자신의 주인도 형제 또 자매님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식하게 교회에서 하던 행동들을 집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이나 모든 행동의 지침들을 자신의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 장로님이 너무 선하셔서 직장에 있는 부하 직원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온 겁니다. 교회에서 뭐라고 불러요?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죠. 장로님 또는 형제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거를 직장에 가서도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이게 무지한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상전들에게 더 잘해라, 더 성실하게 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직장생활, 경건한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더 존중과 공경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사회적 지위와 학력이든 재산이든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서로 공경하며, 또 사회에서 나갔을 때는 그 사회의 제도에 맞춰서 더욱더 충성되고 거룩하고 또 성실하게 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경건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든지 또 사회에 있든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경건함을 이루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서부터 10절의 말씀은 우리 교회 안에 서 있을 때에 어떤 경건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짐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경건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은 바른 말,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이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며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거짓 교사들을 가장 잘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교회 경건, 공동체의 경건을 지키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교회 공동체는 경건해집니다. 그리고 건강해집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것이죠. 그가 이단을 따르든 교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만하며 그 자가 바로 거짓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교만한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왔을 때에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모든 사역조차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냐면 이 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부요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3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이익 또는 부유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것들이 뭐냐면 자칫 이해를 잘못해서 마치 부유하게 되는 것, 사업을 많이 해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마치 죄처럼 여겨지는 것인데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문장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조차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조차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경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자신이 부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무엇의 방도로 생각합니까? 이익의 방도로.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도용하는 거예요. 또 쭉 읽어보면 9절 말씀에도 부하려 하는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부하려 합니까?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교회에서 선교적 사명을,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선교적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것들을 자신이 부유하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도용하고 사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거짓 교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되었고 주님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인가요? 참된 만족과 참된 자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나오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만족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이 땅의 자유와 번영을 허락하셨어요.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수고하여 노력하지 못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을 주셨고 우리의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자유를 얻기 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번영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는 것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쉽게 자유가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쉽게 번영이 얻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주님께로 말미암아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돌려야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등 따숩고 이제 배불러졌고 편안해지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끊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번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의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하며 우리에게 주신 부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며 완수해 나가야 됐어요. 거기에 더 큰 초점을 맞춰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려움을 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1장 26절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나왔으며 주님께로 말미암았으니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할렐루야며 그것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배부르고 등 따스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번영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갔어요. 주일날 예배 빠지는 것이
쉬운 일이 되었고요. 기도하자라고 하면 이제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기도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틈을 타서 사탄은 더욱더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라는 사람들조차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뺏어가는 그런 형상이 되고 말한 것이죠.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었을 때 우리는 기도했고 주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모든 것들에 우리는 무릎 꿇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번영과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주셨어요. 우리가 자유가 없었을 때, 번영이 없었을 때조차도 우리는 먼저 선교했고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은 먼저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모든 선교적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자고 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더 모여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통하여서 함께 영광 돌리며 주의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갈 때, 우리가 예배 자리를 떠나갈 때 그것이 무엇이 되냐? 그것이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번영과 우리에게 주신 부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교적 사명을 하지 않고 그것을 누리는 데에 바쁘니 탐심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탐심이에요. 그것이 탐욕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러 모이자고 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떤 핑계가 여기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노승천이란 분은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내가 잡혀가 감옥에 갇히고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세례를 받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참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예배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나오지 않아요. 한양 땅에 한 달에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장티푸스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들이 와서 그들을 안고 기도하며 그들을 돌봐줬고 예배하며 기도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습니까? 질병이 두려운가요? 아니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에 우리가 굴복하고 있나요? 정말로 우리가 경건할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비방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공동체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세워지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은 변론과 논쟁을 좋아하고 경건한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탐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을 때 더욱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리질러 부르짖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모이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경건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